진화론적 입장에서 시대를 구분하면 신화시대, 철학시대, 종교시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신화시대는 자연현상을 신의 작용으로 이해해서 신으로 섬긴 시대를 말하는데 애니미즘, 토테미즘 이렇게 말을 하죠. 두 번째로 철학시대인데 철학시대는 자연현상을 관찰하고 연구하여 자연의 법칙과 원리와 이치를 발견하여 자연법으로 발전시킨 시대를 말합니다. 특히 그리스 사람들은 자연법을 발견하여 자연과학을 발전시켰는데 자연철학의 아버지 탈레스입니다. 그래서 탈레스를 자연철학의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탈레스는 만물의 근원을 물이라고 했고 피타고라스는 수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서양에 탈레스가 있다면 동양에는 누가 있냐? 노자가 있습니다. 노자가 아니라 이제 노자가 있는데 노자는 도덕경에서 무의 자연 사상을 펼쳐요. 무의란 뭐냐면 억지나 강제나 다툼 없이 정해진 자연의 이치와 법을 따라 행하는 것을 말하고 무의의 반대는 인위인데 이것은 순리를 무시하고 사람 마음대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하는 것을 인위다 이렇게 말합니다. 노자가 말하는 인위는 악인데 인위로 발생하는 것이 차별과 차등이기 때문에 악이라고 말을 합니다. 또 노자는 상선약수 들어보셨어요? 상선약수라는 말도 했는데 이건 뭐냐면 최고의 선은 물과 같다라는 거예요. 물의 속성이 항상 낮은 곳으로 흐르는 데 있음을 말하는 건데 물은 가장 낮은 곳으로 흘러갈 뿐 좋다 나쁘다 싫다라고 하지 않고 순리를 따르는 데 있는데 이것을 선이다, 상선약수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합니다. 이런 자연철학을 기초로 해서 발전한 것이 인문철학인데 인문철학은 어떻게 사는 게 인간답게 사는 거냐. 그래서 여기에서 윤리, 도덕이 나오죠. 그리고 사회법을 발전시킵니다. 서양의 인문철학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플라톤,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가 있고 동양에는 그러면 누가 있냐? 공자, 맹자, 순자, 노자, 장자 뭐 이런 여러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종교시대인데 종교시대는 뭐냐면 율법을 기초로 하는 시대를 말해요. 이런 율법을 기초로 하는 종교, 율법 종교의 출발은 모세의 하나님 경험으로부터 시작하고 유일신 신앙도 마찬가지로 모세의 하나님 경험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이런 유일신 종교는 유대교, 이슬람교, 기독교가 있죠. 그리고 이 셋은 뿌리가 다 같습니다. 유일신을 섬기고 그리고 아브라함을 조상으로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뿌리는 같은데 열매는 다르다. 왜 다를까? 율법의 이해가 다르기 때문이고 특별히 이제 이슬람교는 유일신을 섬기긴 섬기는데 우리가 믿는 여호와 신간과는 다르기 때문에 열매가 다릅니다. 그럼 유대교와 기독교는 왜 차이가 날까? 어디서부터 날까? 그런 건데 시내산 계약법을 따르느냐 아니면 시온산 계약법을 따르느냐 또 신구약 중간기의 유대교 율법을 따르느냐 예수님이 완성하신 율법 즉 복음을 따르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복음이 뭘까? 복음이 뭘까요? 예수님께서 율법과 예언자를 완성하러 오셨다 하고 말씀하셨는데 그 율법과 예언자를 완성한 게 복음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복음의 핵심은 대신, 대가, 대속 신앙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옛 공동체인 이스라엘의 죄를 대신 담당하시려고 십자가에서 대가를 치르셨죠. 그죠? 그래서 대속의 십자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를 통해서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를 갈라놓던 담을 허시고 하나로 통일되게 하셨습니다. 죄인들과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시고 그들의 모임인 교회로 하여금 세상 죄를 대신하여 대가를 치르는 대속의 삶을 살게 하시고 이것을 세상에 와서 보고 구원에 이르도록 길을 열어놓으셨는데 이 모든 것들을 통틀어 복음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율법은 복음을 배제하거나 폐기한 것이 아니라 완성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복음과 율법은 다른 것이 아니라
같은 거라는 이해를 우리가 해야 됩니다. 시내산 계약법, 즉 율법에 들어있는 정신이 뭐냐면 거룩한 나라를 이 땅에 실현하라는 것이고, 그 거룩한 나라를 실현하는 데 필요한 법과 조직과 제도를 말하고 있는 게 시내산 계약법이에요. 그리고 예언자들은 누구냐? 계약법대로 살아야 된다. 계약법대로 살지 않으면 망한다. 땅을 빼앗긴다 라고 외친 자들을 우리는 예언자다, 이렇게 이제 부르고 있는 겁니다. 출애굽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이끌어내시고 시내산에서 계약을 맺으시죠. 이것을 이제 시내산 계약법이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시내산 계약법의 정신과 의미를 따라서 가나안 땅에서 노예처럼 살아가는 자들에게 자유와 쉼을 주고 신분과 지위와 빈부차별이 없는 거룩한 나라를 만들어 가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사시대에 400년을 지나면서 제사장들은 율법에 담긴 정신과 의미를 제대로 백성들에게 가르치지 않게 됐고, 그 결과로 이스라엘은 여호와와 바알 또는 여호와와 우상을 섬기는 혼합주의 신앙으로 빠져들었고, 그 결과로 남과 북이 아시리아와 바벨론의 멸망을 한 거죠. 멸망을 당한 이후에 각고의 노력 끝에 다시 귀환해서 나라를 세웠는데, 그때 누가 등장하냐면 헬라 제국이 등장해요. 그리고 알렉산더가 죽은 다음에 헬라 제국이 4개로 이제 나누어지는데, 이 유대 지역을 다스리던 왕조는 누구냐면 시리아의 셀루쿠스 왕조예요. 근데 이 셀루쿠스 왕조의 안티오쿠스 4세라고 하는 이 왕은 이 종교 탄압을 아주 극심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막아내려고, 또 헬라화를 막아내려고 율법을 조항으로 만들어 지키도록 했는데, 이것을 유대교 율법이다, 시내산 율법과 구별해서 유대교 율법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고, 이런 유대교 율법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헬라화되지 않고 여호와 신앙을 지켜낸, 그래서 이러한 율법을 조항으로 만들어 지켜낸 신앙 문화를 일컬어 헤브라이즘이다, 이렇게 이제 말하고, 기독교는 이 헤브라이즘의 토대 위에 세워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율법을 조항으로 만들어서 목숨 걸고 지킨 건 이 세상에 그 어떤 민족도 할 수 없는 일을 해낸 거예요. 그런데 결과는 선한 열매가 아니라 악한 열매를 맺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죠? 시작도 좋고 마지막도 좋아야 돼요. 그럼 왜 이렇게 잘못된 악한 열매를 맺게 됐냐? 율법에 대한 이해의 차이에서 이것도 오는 건데,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율법을 조항으로 만들어 지키는 자를 의인이다, 그렇게 불렀고, 이 유대교 율법 조항을 지키지 못하는 자들을 죄인이라고 불렀는데, 이 죄인의 대상들이 주로 누구였냐면 병든 자,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였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계약 공동체는 이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병든 자, 실패한 자, 낙심한 자들과 함께 어우러져 거룩한 나라를 만들어 가야 될 공동체인데, 그 공동체 의식은 사라지고 가난해서 병들어서 율법을 조항대로 지키지 못하는 자들을 죄인으로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판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이런 잘못된 유대교 율법주의 신앙을 고치려고 하셨지만, 도리어 유대교 율법에 정통한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율법 학자들에 의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래서 이스라엘과 맺은 계약이 파기되고 새로운 계약, 죄인들과 계약을 맺으셔서 그들로 세상을 구원하도록 하신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새로운 계약을 체결했다고 해서 옛 계약이라고 말하는 시내산 율법 또는 십계명이 폐기된 거냐가 아니라 완성되었다. 그리고 율법 자체가 폐기된 게 아니라 계약 대상이 바뀐 거다라는 거예요.
계약 대상이 바뀐 겁니다. 계약이 바뀐 게 아니라. 그래서 복음과 율법은 같은 거예요. 율법을 예수님이 다시 해석해서 들려준 것이 복음이다. 그리고 그 복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대신, 대가, 대속 신앙을 말하는 거다. 그런 겁니다. 또 이제 이런 것에 대한 이해가 얼마큼 있는지 모르겠는데 다신신앙, 일신신앙, 유일신신앙 이런 게 있어요. 다신, 일신, 유일신. 다신은 여러 신들을 인정하는 거고 여기에서 이제 혼합신앙이 나오는데 혼합신앙은 여러 신들 가운데 여러 개를 같이 믿는 것을 말합니다. 그럼 일신신앙은 뭐냐? 여러 신들이 있는데 그런데 그 신들 중에 가장 강하다라고 생각하고 믿는 신을 믿는 거예요. 그럼 유일신신앙은 뭐냐? 유일하다라는 겁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다 라고 믿는 것을 유일신신앙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하면 일신신앙과 유일신신앙을 착각할 수 있는데 일신신앙은 다신신앙과 그 맥이 같고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거고 유일신은 오직 여호와만 참 하나님이다.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이게 이제 유일신신앙의 선언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종교다원주의라는 말도 있는데 종교다원주의는 뭐냐? 근원이 여럿이다 라는 겁니다. 근원이 여럿이기 때문에 어떤 종교를 믿든 결국에 구원에 이른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교회 밖에도 구원이 있다. 익명의 그리스도인이 있다 라고 말하는데 이런 말들은 다 다원주의의 바탕을 둔 말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창조의 근원은 오직 여호와 한 분뿐이시다. 그러므로 구원의 근원도 진리의 근원도 오직 여호와 한 분뿐이시다라는 겁니다. 아멘. 그 창세기 1장 1절에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또 요한복음 1장 1절 3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멘. 문화의 다양성은 인정할 수 있고 인정해야 되죠. 그죠? 획일주의는 아닙니다. 하나님은 다양성을 그리고 질서와 조화를 좋아하시고 그렇게 만들었는데 그러므로 다양성은 인정해야 됩니다. 그러나 신앙의 다양성은 인정할 수가 없는 문제죠. 그렇다고 해서 배타성만을 주장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싸움만 됩니다. 종교 전쟁만 돼요. 여호와 신앙이 참 신앙이라는 것, 여호와만이 참 하나님이라는 것을 주장이 아니라 삶으로 보여줘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 선하고 진실함으로 보여져야 하고 그래서 그들의 잘못된 신이해를 바꾸어주는 일을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믿는 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보이는 형상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아멘. 그 묵자, 앞에서 제가 묵자를 말씀드렸죠. 묵자가 이제 한 일가를 이룬 것은 묵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묵가는 교매를 말하고 있고 그리고 인격신을 믿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좀 특이하죠, 그죠? 어쩌면 중국에서 유일하게 인격신을 믿은 자가 이 묵가일 수가 있어요. 그러면 묵가가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었냐? 라는 의문을 가질 수가 있죠. 이제 발람과 발락 얘기를 할 텐데 발람이 여호와 하나님을 찾고 뭐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하는데 발람은 여호와를 믿은 게 아니라 여호와 신이 있다라는 것은 인정을 한 거죠. 그죠? 많은 신들 가운데 이스라엘은 여호와 신이 있다라는 것을 믿은 건데 그런데 중국의 묵자는 하나님을 믿었어요. 유일신 하나님을 믿었는데 그러면 그가 믿은 신이 우리가 믿는 여호와와 같으냐 이런 겁니다. 이거는 신의 이름이 같냐 다르냐라고 물을 것이 아니라 뭐를 물어야 되냐면 신관이 같냐 다르냐를 물어야 돼요. 이것에 대한 것이 창세기 14장에서 있는데
이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처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아멘. 느닷없이 뜬금없이 멜기세덱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이야기가 쉽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가면 더 뭔 얘기인지 잘 모르는데 멜기세덱이 섬긴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인지는 나와 있진 않아요. 그런데 그가 가진 신관은 어떤 신관이냐면 그 하나님은 천지의 주제시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고 대적을 아브라함의 손에 붙이신 하나님이고 힘 있는 자가 약한 자를 힘과 무력으로 짓밟고 죽이고 약탈하는 것을 두고 보실 수 없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 관과 멜기세덱이 섬긴 하나님 관이 같다라는 겁니다.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이 메소포타미아 연합군과 싸우러 가는 것과 이기고 돌아오는 과정을 보면서 아브라함이 믿는 하나님과 자신이 믿는 하나님이 동일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리고 아브라함을 영접하러 나갑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로 멜기세덱이 믿는 하나님과 자신이 믿는 하나님과 같다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그에게 10분의 1을 주어요. 여기서 10분의 1을 줬다라는 얘기는 단지 10개 중에 하나를 줬다라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가나안의 지배권을 멜기세덱에게 넘겨주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왜 아브라함은 자기가 가나안의 지배권을 갖지 않고 멜기세덱에게 넘겨주었을까? 역할이 다르다라는 것을 아브라함이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멜기세덱은 제사장으로 백성들을 가르치고 분배하는 역할을 맡은 자고 자신은 거룩한 전쟁을 수행하는 자고 생명과 땅을 살리는 역할을 담당하는 자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가나안 전 지역의 지배권을 멜기세덱에게 넘겨주었다. 10분의 1을 주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브라함과 멜기세덱과 같은 신관을 가진 나라가 있었어요. 과거에. 어딜까? 고조선입니다. 고조선 사람들이 섬기던 신의 이름이 뭐냐면 환인이에요. 환인이고 이 환인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에서부터 출발한 사상이 홍익인간 사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민족이 섬긴 환인은 어떤 하나님이냐? 누구나 골고루 배부르고 등 따뜻하게 살기를 바라신 하나님. 그리고 이것을 이루기 위한 실천 방안으로 제시된 사상이 제세이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의 이름이 같아서가 아니라 신관이 같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멜기세덱과 고조선 사람들이 섬긴 그 하나님은 같은 하나님이다. 같은 신관을 가졌다. 이렇게 이제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아멘. 민수기의 끝부분에 이제 발람과 발락 이야기 계속해서 이제 전하고 있는데 한참 돌아왔죠. 그죠? 그래서 이제 본론으로 들어갈 텐데 먼저 발람의 이야기를 이렇게 길게 또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건 뭐냐.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첫째는 잘못된 신앙에서 철저히 떠나라는 것이고 둘째는 잘못된 신앙에서 만들어진 문화, 특별히 성문화를 근절하는 것이고 이러한 잘못된 성문화는 철저히 또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하려는데 이렇게 발람의 이야기를 길고 자세하게 기록을 해놓고 있는 겁니다. 마귀의 영에 접촉하면 또 우상 종교나 바알 종교에 물들면 잘못된 성문화로 이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가정을 망가뜨리는 가장 큰 요인이 되기 때문에 절대로
용납해서는 안 된다. 이것이 발람의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게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알려주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문화가 한번 잘못 만들어지면 돌이키는 것은 어려워요. 특히나 종교 문화가 잘못 만들어지면 돌이킨다라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데 이것을 보여주는 역사가 이스라엘 역사다. 성전신학, 제사신학 또는 성전신앙, 제사신앙 바뀌지 않고 계속해서 이스라엘 가운데 흘러오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러므로 이 발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잘못된 종교 문화를 결코 용납해서는 안 된다. 타협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음을 우리가 가슴에 새겨야 됩니다. 아멘. 민수기 23장 7절에서 30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발람이 예언을 전하여 말하되 발락이 나를 아람에서 모압 왕이 동쪽 산에서 데려다가 이르기를 와서 나를 위하여 야곱을 저주하라. 와서 이스라엘을 꾸짖으라 하도다.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꾸짖으랴. 내가 바위 위에서 그들을 보며 작은 산에서 그들을 바라보니 이 백성은 홀로 살 것이라. 그를 여러 민족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않으리로다. 야곱의 티끌을 누가 능히 세며 이스라엘 4분의 1을 누가 능히 셀고 나는 의인의 죽음을 죽기 원하며 나의 종말이 그와 같기를 바라노라 하매 발락이 발람에 이르되 그대가 어찌 내게 이같이 행하느냐. 나의 원수를 저주하라고 그대를 데려왔거늘 그대가 오히려 축복하였도다. 발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입에 주신 말씀을 내가 어찌 말하지 아니할 수 있으리이까. 발락이 말하되 나와 함께 그들을 달리 볼 곳으로 가자. 거기서는 그들을 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끝만 보리니 거기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 하고 소빔들로 인도하여 비스가 꼭대기에 이르러 7 제단을 쌓고 각 제단에 수송아지와 순양을 드리니 발람이 발락에 이르되 내가 저기서 여호와를 만나 뵐 동안에 여기 당신의 번제물 곁에 서서서 하니라. 여호와께서 발람에게 임하사 그의 입에 말씀을 주시며 이르시되 발락에게로 돌아가서 이렇게 말할지니라. 발람이 가서 본즉 발락이 번제물 곁에 섰고 모압 고관들이 함께 있더라.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더냐. 발람이 예언하여 이르기를 발락이여 일어나 들을지어다. 십볼의 아들이여 내게 자세히 들으라.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내가 축복을 받았으니 그가 주신 복을 내가 돌이키지 않으리라.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의 힘이 들소와 같도다. 야곱을 해할 점술이 없고 이스라엘을 해할 복술이 없도다. 이때 야곱과 이스라엘에 대하여 논할진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냐 하리로다. 이 백성이 암사자같이 일어나고 수사자같이 일어나서 움킨 것을 먹으며 죽인 피를 마시기 전에는 눕지 아니하리로다 하매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그들을 저주하지도 말고 축복하지도 말라. 발람이 발락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을 내가 그대로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지 아니하더이까. 아멘. 그러니까 발락이 발람을 부르는 건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부른 거죠. 그런데 발람이 와가지고 저주가 아니라 축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발락이 발람에게 따져 묻습니다. 아니 내 원수들에게 저주를 퍼부으라고 이리로 모셔오지 않았냐. 그런데 도리어 복을 빌다니 이게 어찌된 일이냐. 그러자 발람이 말합니다. 나는 여호와께서 시키신 대로 할 뿐입니다. 그러자 발락이 이제 발람을 데리고 비스가 산으로 데리고 가서 7 제단을 쌓고 그리고 다시 이스라엘을 저주해 달라고 부탁을 하죠. 근데 발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복빌라 그분 말씀하시니 나 어찌 그 말씀대로 저주를 퍼부으랴. 하나님 여호와께서 저들과 함께 계시니 여호와 우리의 왕이시라 외쳐대는 그 소리 하늘을 찌르는구나. 애굽에서 저들을 이끌어내신 하나님 힘차게 내달리는 들소와 같아라. 이게 저주가 아닌 거죠.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는 저주를 퍼부을 수가 없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빌라 하시니 나는 복을 빌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제 발람이 말합니다. 그러니까 발락이 이제는 간청을 해요. 제발 저들을 축복만은 하지 말아달라.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두를 위하여 내주신 분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거저주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을 누가 감히 고발하겠습니까? 의롭다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누가 감히 그들을 정죄하겠습니까? 그리스도 예수는 죽으셨지만 오히려 살아나셔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계시며 우리를 위하여 대신 간과하여 주십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환난입니까? 곤고입니까? 박해입니까? 굶주림입니까? 헐벗음입니까? 위협입니까? 또는 칼입니까? 성경에 기록한 바 우리는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합니다. 우리는 도살을 양과 같이 여김을 받았습니다 한 것과 같습니다. 아멘. 누가 우리를 정죄하겠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냐? 그러는 겁니다. 누가 감히 우리를 고발하겠냐 그거예요.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도살을 양과처럼 대속의 제물이 되셨는데 감히 누가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누구도 함부로 마음대로 할 수 없다. 마귀가 마음대로 함부로 할 수 없다. 교회의 권세를 흔들 수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멘. 중국의 춘추 전국 시대에 이제 사상가들이 다양하게 등장을 했는데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묵가도 있고 법가도 있고 도가도 있고 유가도 있고 노자와 장자도 있습니다. 이들이 이제 제자 백가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제 묵가의 핵심 사상을 살펴보면 겸해인데 이 겸해란 뭐냐면 차별 없는 사랑을 말해요. 묵가가 활동하던 시대에 수많은 사상가들이 있었을 뿐만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패권을 차지하려고 하는 통에 전쟁이 끊이지가 않았어요. 거의 700년을 뒤죽박죽 엎치락뒤치락한 것을 이제 춘추 전국시대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러한 춘추 전국시대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묵가는 차별 없는 사랑을 주창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군주를 추대하자라고 했고 교상리라는 것을 주장했는데 교상리는 뭐냐면 서로 가진 것을 동등하게 나눠 가지라는 거예요. 둘째로 이제 묵자는 특이하게 절대자인 인격신을 믿었는데 그가 믿은 하나님, 그죠? 그가 가진 신과는 하나님은 모든 만물들을 공평하게 사랑하시며 인간에게 겸해하기를 바라시는 신으로 알고 믿었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 군주 추대론을 주장했는데 이 춘추 전국 시대에 힘과 무력으로 약한 자의 것을 빼앗고 자기의 지배 영역 아래 포함시키려는 정복 전쟁을 거부한 거예요. 네 번째로 묵가는 운명론을 부정합니다. 노력한 만큼 이루어지는 것이지 노력과 상관없이 운명, 팔자, 숙명이 지배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이 훗날에 진인사대천명으로 축약되죠. 사람이 일을 다하고 하늘의 명령을 기다린다. 사람이 최선을 다하면 하늘이 돕는다. 이런 뜻이에요. 무엇보다 묵자는 자신의 사상을 일방적으로 가르치려고 하지 않고 실천을 강조하고 실천을 했다라는 겁니다. 특히 묵가는 공자의 효에 대해서 별애, 나눌 별이라는 거죠. 별애라고 비판을 합니다.
그러면서 내 부모만 섬길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사랑하라. 내 자식이라고 남의 자식보다 더 사랑하는 일은 없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펼쳐요. 전쟁통에 부모를 잃고 남편을 잃고 자식을 잃은 이들을 공동체가 책임지고 먹을 것을 주고 쉴 곳을 제공하라는 것이고, 이렇게 하는 자들을 현자다 이렇게 일컬었습니다. 이런 겸해 사상은 우리의 전통 사상인 대동사회와 일치하고 십계명의 안식일, 안식년, 희년과도 일치를 하고 있는 걸 보게 돼요. 먼저 이 대동사상은 어디에 나오냐면 예기라고 하는 책의 예운편에 나옵니다. 대동사회의 모습이 어떠냐면 어질고 능력 있는 자를 뽑아서 신의를 가르치고 화목을 닦게 하니 사람들은 자신의 부모만을 부모로 여기지 않았고 자신의 자식만을 자식으로 여기지 않았다. 노인들은 편안하게 일생을 마치겠으며 젊은이는 다 할 일이 있었고 어린이는 잘 자라날 수 있었으며 과부, 호라비, 병든 자를 불쌍히 여겨서 다 봉양했다. 남자는 직업 있고 여자는 시집갈 자리가 있었다. 이게 이제 대동사회의 모습인데, 이걸 이제 대동사회가 이런 사회다라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 성경을 먼저 이제 읽고 희년이나 안식년 이런 것을 읽고 듣고 이 대동사상을 눈 감고 들으면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신명기 24장 10절에서 22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이웃에게 무엇을 구워줄 때 너는 그의 집에 들어가서 전당물을 취하지 말고 너는 밖에 서 있고 네게 꾸는 자가 전당물을 밖으로 가지고 나와서 네게 줄 것이며 그가 가난한 자이면 너는 그의 전당물을 가지고 자지 말고 해질 때에 그 전당물을 반드시 그에게 돌려줄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그 옷을 입고 자며 너를 위하여 축복하리니 그 일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내 공의로움이 되리라. 곤궁하고 비난한 품꾼은 너희 형제든지 내 땅 성문 안에 우거하는 객이든지 그를 학대하지 말며 그 품삯을 당일에 주고 해진 후까지 미루지 말라. 이는 그가 가난함으로 그 품삯을 간절히 바람이라.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지 않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네게 죄가 될 것임이라. 너는 객이나 고아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며 과부의 옷을 전당 잡지 말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네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뭇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의 복을 내리시리라. 네가 네 감람나무를 떤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그 남은 것은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며 네가 네 포도원의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아멘.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위하여 남겨두라는 겁니다. 가난한 자의 그 겉옷을 저당 잡았다가 그것을 해가 지나도록 갖지 말라는 거고 얼른 돌려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겉옷은 그가 밤에 덮고 잘 이불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얼어 죽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러는 겁니다. 너희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내가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것에서 인도낸 것을 기억하라. 그래서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너에게 자유를 준 것처럼 땅을 준 것처럼 내가 이 일을 행하도록 네게 명령하는 거다. 이렇게 명령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율법과 예언자를 완성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은 서로 사랑하는 건데 이 서로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대신해서 대가를 치르라는 대속신앙. 그것이
예수님이 완성하신 새 계명, 서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좋아하라는 게 아니에요. 묵자는 세 가지 근심을 배고픈 자가 먹지 못하고 추운 자가 입지 못하고 피곤한 자가 쉬지 못하는 거다라고 말하면서 국가가 해야 할 일은 먹이고 입히고 쉬게 하라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누구나 다 같이 부지런히 일해야 되고 낭비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경과 묵자의 사상을 놓고 보면 같죠. 그리고 홍익인간 사상과도 같습니다. 희년이 실현된 거룩한 나라나 대동사회의 모습이나 별반 다르지 않고 같습니다. 그러니까 진리는 동양이든 서양이든 고대든 현대든 그것을 찾는 자에게 찾은 바가 되고 두드리는 자에게 열린 바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교회의 사명이 뭐냐? 이 발람의 이야기를 계속 듣고 있는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은 뭐냐? 잘못된 종교 문화, 잘못된 신학을 바꾸라는 겁니다. 헬라 철학을 바탕으로 한 구속사 일변도의 신앙을 계약사로 바로 잡으라는 거예요. 구속사가 틀리다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구속사는 맞지만 그 구속사를 세운 신학, 헬라 철학은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속사를 세울 때도 계약사로 구속사를 설명해야 되고 계약사 위에 구속사를 세워야 되고 그리고 계약사로 완성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홍익인간 제세이와 대동사회의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서 성경으로 우리 역사와 신앙과 사상과 가치관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쳐야 된다라는 거예요. 거룩한 신앙 문화를 만들어서 그들이 이 거룩한 신앙 문화로 살아가도록 만들어야 된다라는 건데 반복하면 홍익인간 제세이와 대동사회 희년을 실현하도록 우리의 자녀손들을 가르쳐내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일에 최선을 다하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잘못된 신앙문화, 거짓된 신앙문화를 걷어내게 하시고 우리 역사를 폄훼하는 그런 것들을 다 걷어내게 하시고 뜻이 하늘에서 같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우리에게 그 일을 할 수 있는 지혜와 명철과 총명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이제는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시고 흑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시며 새로운 거룩한 신앙 문화를 만들기를 결단하고 돌아가는 우리의 삶의 자리 위에 가정 위에 직장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